신약성경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짐승을 먼저 죽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제사장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듯이 순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은 무엇입니까? 이 아론이 쓰는 제사장의 하얀색 이 관이 있어요. 이 관을 쓰고 그 관 위에다가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걸 파란색 끈으로 묶어서 딱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 관에 금색 패에 파란색 끈으로 딱 묶으니까 눈에 딱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쓰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름표를 딱 붙이래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이라는 이 패를 붙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게 될 거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거룩한 예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예물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거룩하고 성결된 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에서 거룩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거룩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세상 말로 하자면 산신령과 같이 뭔가 연기가 푹 나면서 가려져 있는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죠. 이 거룩을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다르다, 따로 떨어져 있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큰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신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을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거룩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보고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한테 세상과 구별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죄악에 늘 쩌들어 있고 한시도 빠짐없이 죄를 짓는 우리같이 더러운 존재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과 현재에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거룩,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는 여러분 생각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은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출애굽기 19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가 적혀 있겠죠? 왜 십계명을 주시는지가 적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이야기할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6절 이어서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5절에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지금 3주 동안 지켜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상당히 인용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구절을 알아야 되는 이유. 구약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지금 저를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 죄를 짓거든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주님께 바침으로 너희가 죄를 씻고 그거 바칠 돈도 없거든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잡고 비둘기라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한 줌이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너희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라 한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간단합니다. 죄 짓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거다. 이게 십계명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십계명 시내산 언약은 불완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도 피곤하고 짐승은 죽어나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웃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 삼고 하면서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 불완전한 율법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으로 생각하고 새 언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무엇도 있을까요?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 바로 십계명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때가 되면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이걸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손을 잡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그게 바로 옛 언약인데,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십계명 언약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깨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막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도 아내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남편된 하나님이 끊임없이 혼내고 때리고 다시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데도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옛 언약으로 너희들을 대면하려고 하니까 화낼 일밖에 없구나. 혼낼 일밖에 없구나. 새 언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랑의 언약, 새 언약을 세우는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맺을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십계명 돌판에 새겼죠.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음에 새길 거래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돌에 새긴 옛 언약, 십계명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인데,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내 심령에 부으셔서 새기시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신약에서 새 언약을 맺으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옛 언약, 십계명, 율법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을 맺으러 왔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을까요? 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봅시다. 이게 바로 성만찬, 최후의 만찬 현장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새 언약을 맺으러 오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피를 부으심으로 피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거룩해져요, 우리가. 신약은요, 이건 율법을 어길 때마다 거룩함이 깨뜨려지고 더러워지고 언약이 또 깨지죠, 구약은. 그러니 하나님이 피곤해요. 불완전해요. 이걸 완전한 언약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언약은 뭔 줄 압니까? 잘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못 깨달으면 이거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새 언약을 세우는 일이라고요. 그 새 언약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첫째 것은 뭐예요? 권사님들 집중해서 쳐다보세요. 첫째 것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 율법, 십계명 언약. 이 첫째 것은 이제 폐하여졌어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세우러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럼 둘째 것은 뭡니까? 10절은 같이 읽어야겠죠? 둘째 것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제 이거 설명 들어야 됩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구약은요,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근데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함의 언약이 깨지고 끊임없이 반복돼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식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단번에, 거기 써 있죠? 단번에 우리를 완전히 씻으시고 너는 거룩해 하고 거룩함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진짜 묻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 받으실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시 10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기서 이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오늘부로 거룩한 사람이다. 꽝꽝꽝.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달라요. 구약은 거룩을 얻으려고 선행을 해가죠. 우리는 이미 거룩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거룩하다고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법정적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망친 땅땅땅 쳤어요. 뭐라고? 오늘 새사랑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까 아멘이라고 한 모든 사람은 의인이고 거룩하다 빵빵빵 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천국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도 알겠어요. 문제는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거룩하다는데 수도 없이 악한 말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게으르고 남 욕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는
죄를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내가 악한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주님이 나보고 이미 거룩하다고 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거룩하지 않거든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었음을 믿는 자마다 법정에서 이미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법정적 의인으로 우리는 다 선포가 됐어요.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과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의 길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는 이 의가 완성되지 않아요. 언제 완성돼요? 죽어서 천국 갈 때 의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미 의인이지만 아직 의인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룩함이 평생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졌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나라마다 주민등록증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 나라 백성이라고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또 애가 태어나면 주민등록 번호도 나와요. 이게 뭐예요? 주민등록 번호가 너는 대한민국 백성이다, 나라 주민이다, 시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도장 꽝 찍어주면서 바로 발급되는 게 있는데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시민권을 모두 다 발급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시민권을 발급받아놓고도 아직 천국 생활은 안 하고 있죠. 왜? 천국 시민권은 이미 받았어,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천국은 아직 안 갔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죠.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신청을 했더니 글쎄 미국에서 시민권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근데 아직 비행기를 안 타고 여기에 있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 시민권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비행기 타고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아직 하늘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중.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민권은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사는 100년.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십자가에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열매 이미 맺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야. 근데 그 영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그랬죠? 구약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법을 지켜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까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상하죠? 한 군데서는 거룩함을 이미 이루었다고 해놓고 한 군데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라. 그게 너희의 숙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겠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승천했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재림 약속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죠. 왜 늦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언제 오십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며칠 날 오십니다, 몇 월에 오십니다, 몇 년도에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절대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알면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와요. 은밀하게 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여호와 증인이 저를 전도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광주에도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왕국회관이라는 거, 그거 다 여호와 증인이 만든 거예요. 왜 왕국회관이 있어요? 장차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회관이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된다는 거예요. 시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회관을 잔뜩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국회관을 만듭니다. 저를 전도하러 온 여호와 증인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왕국회관을 만들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 공장에서 폐수 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 그랬냐? 선생님, 말씀 중에 참 죄송한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머리 감고 나오셨느냐고. 네, 이분이 나 머리 감고 나왔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머리를 감은 샴푸물과 더러운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서 이 왕국을 오염시켰으니 선생님도 지옥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더니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당에 서서 참 황당한 사람도 다 있네. 그러더니 말이죠, 이 두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젊은 남자분인데 둘이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가 하더니 나갔어요. 이게 젊은 사람은 교육생인 것 같아요. 양복 딱 입고. 근데 나가고 저는 마당에 서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가버렸네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한 30초 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생 악수 좀 하세요. 네? 하고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학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왕노릇할 사람이 확실하다고 내가 느꼈다고 그러면서 내 손을 놓고는 후다다닥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무엇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고 타서 없어집니다. 지상 낙원 없어요. 지상에서 낙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은 불타기 위해 준비된 거예요. 이 땅은 녹아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땅이 녹아서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날래? 어떤 사람이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설래? 베드로가
심판은 오고 늦게나마 주님이 미루다가 결국은 오실 텐데 예수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답을 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어떤 모습으로 사모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라.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심판날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죽어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대 앞에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모두 다 서게 돼요. 예수님이 그날에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다시 11절 맨 뒷부분 전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함과 경건함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심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나를 닮았나 보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예수님 닮았나 보자. 그 순서대로 천국에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닮은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얼마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드러냈는가, 그것으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은 연수가 30년 됐다고 그래서 50년 됐다고 그래서 오래 교회 다녔으니 많은 상을 주마, 이게 아닙니다. 너는 목사였으니까, 너는 장로였으니까, 너는 권사였으니까 상을 많이 주마, 아닙니다. 너는 신앙의 4대 가문이구나, 5대 가문이구나, 상을 주마,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하다는 선포를 받은 다음, 하늘로 입적된 다음, 하늘 국적을 얻은 다음 죽는 날까지 얼마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았나 보자, 이것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믿음 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달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발전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덜 짓고 있습니까? 기도와 예배 생활이 깊어졌습니까? 발전도 없고 현상 유지는커녕 뒤처졌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여 의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새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저울에 달고 있잖아요. 좋은 핑곗거리가 됐으니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성경 멀리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당연하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함이 하늘에 이루은 것 같이 나를 통해 땅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하늘의 주민등록증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옛날에는 100개 죄 짓던 것 이제는 90개만 짓고, 지금 90개만 짓던 죄를 내일과 1년 후와 5년 후에는 10개만 짓고 1개만 짓는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심판대 앞에서 칭찬 받을게요. 예수님 닮아갈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은 아예 뇌에 새기세요. 뼈에 새기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이 구절은 아예 새기세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아가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죄를 덜 짓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칭찬 듣는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고요? 말씀에 아멘 하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또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거룩해집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하면서 세상 좋다고 성공과 돈을 쫓아가고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인지 몰라. 왜 몰라요? 왜 몰라?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러지. 교회를 멀리 하니까 그러지. 말씀 생활 안 하니까 그러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모르긴 왜 몰라? 다 알지. 그러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짓는지 모르긴요. 순종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낮에라도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 예수님 얼만큼 닮았느냐에 따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나중에 몰랐네 하지 마세요.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알았으면 더 예배 잘 드렸지요. 내가 알았으면 더 순종했지요. 알았으면 더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갔겠죠.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히.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예배생활 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기는커녕 사탄 닮아갑니다. 마귀 새끼 닮아갑니다. 귀신 새끼 닮아갑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의 모습, 예수님 닮지 않는 백성의 모습, 악을 품고 미워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나는 뭐니 폼잡고 시기하고 왜 네가 더 잘 나가, 왜 너는 돈 잘 벌어, 왜 너는 잘 되는 거야, 너는 왜 칭찬 듣는 거야, 시기하고 돌아서서 비방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권사님이 어쩌고 맨날 입만 열면 비방하고 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지 알아요? 아까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된대요. 근데 아까 또 한 가지 있었죠. 뭐? 말씀과, 제가 외워버리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여기 젖먹이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건 뭐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는 뭐 나올 것 같아요? 기도가 나와야겠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뭐하러 나아가요? 기도하러 나아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고 산돌이신 예수께 기도로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주님이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일 앞에서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거룩이 없으면 제사는 무효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그래서요. 그런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고자 발버둥치고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의 성품을 짓밟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칭찬 주시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많이 닮았어. 나를 닮아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내 새끼는 역시 아버지를 닮았어. 예수 많이 닮았네. 너에게 줄 상이 이렇게 크구나 하고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법정적 의인으로, 법정적 거룩한 하늘 시민으로 이미 선포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까지 아직 이민 가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심판날은 오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아멘하시고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으니 주님 앞에 늘 시간을 따로 떼어 낮에도 기도하러 오시고 집에서도 따로 기도하시고 자기도 전에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많이 닮은 새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고 주님 앞에 큰 칭찬 듣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주님 닮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